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아멘.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또 우리의 가족도 평안하게, 우리 자녀들도 어쨌든 무탈하게 좀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울리죠? 1층에서 나는 소리인가? 교회가 중요합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끌어주는 곳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 만나도록.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교회를 통하여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이 또 비전을 발견하고 잘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났다면,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깊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당신이 잘 살길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답이, 열쇠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시고 교회에 깊이 연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와닿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57세까지 주님을 섬겨오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정말 중요한 것,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그 키가 교회에 있구나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또 영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이해한 대로 본인이 그의 삶의 중요성, 그 우선순위를 둘 수 있거든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둘 것이고, 다 각자의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왜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오늘 잘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좀 간증을 나누면요, 제가 20대 시절 거의 한 7년간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닙니다. 아이들, 어른 합쳐서 한 300여 명 정도 출석하는 중형 교회, 중소형 교회 정도 교회였고요.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소개받고 담임 목사님 인사하러 갔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처럼 활발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주일 오후 예배,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주일 오후 한 2시 예배로 이렇게 전환해가던 시점이었는데,
좀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거기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섬겨야 하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동 신정동 그 어간에 이제 광역버스를 타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받는 중요한 사인이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주의 생각은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깊은 영 안에 평강으로 확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함께하는 교회 그 자리가 처음 개척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봤을 때도 똑같은 그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여기다 평강으로 저에게 사인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뭐 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지만 향후 어떻게 또 뭐 이사를 가게 되거나 뭐 외국에 갈 상황도 있으니까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 이 예배, 말씀, 교회의 방향,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삶의 주변적인 영역이 아니라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고 또 나와 맞는 교회여야 합니다. 뭐 교회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뭐 순복음 교회 형태도 있고 또 뭐 장로교회 형태도 있고 다 다른데 영적으로 잘 맞는 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그분이 아시니까 응답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분리개척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주님의 인도를 좀 잘 받으세요.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교회였습니다. 잘 맞았어요. 담임 목사님과 저랑도 잘 맞았고 또 제게 있는 어떤 은사가 그 교회에 또 필요했고 또 그곳에서 또 제가 중요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 청년 시절에 한 7년간 훈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으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는데 그럼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행복하면 좋으면 거리와 그러한 대가 지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까우면 코앞에 있어도 가기 싫은 거고 거리가 멀어도 사랑하면 좋으면 그러면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전혀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다녔고 22살부터 거의 29말까지 다녔으니까 그 젊은 날 저의 열정, 저의 헌신, 저의 기쁨, 저의 행복, 저의 사랑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이들을 맡았는데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born again, 거듭나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의 원리대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시면서 아이들이 막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 예배의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막 교회에 막 퍼져나가면서 막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할머니들이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사이 삼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교회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행복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생명 때문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부족한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천지개벽할, 생명이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 아래 보니까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사망을 패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왜요? 다 죽잖아요. 동물도 죽고, 여러분 반려견, 반려묘 다 죽잖아요. 결국 우리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지배 아래 신음하며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왜?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니까. 뭐가 영원하지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 생명을 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이 움직이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 생명에 제가 참여하면서 쓰임 받으니까 허무하지 않는 그 만족, 기쁨, 이 영원함, 그 20대 젊은 날 저의 열정, 저의 헌신, 저의 기쁨과 행복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밝아요. 제 표정이 밝아요. 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무슨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은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빛이 납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빛이 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빛이 납니다. 왜요? 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빛입니다.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빛. 이 세상에는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죽고 싶고 허무하고, 가져봐도 허무하고. 왜?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빛이 온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밝혀지고, 이 빛이 그 사람을 살릴 때 비로소 인생은 살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 좋은 일이 있으리라. 뭐가 좋은 일이죠? 이 생명이 들어와 빛이 내 삶을 밝혔을 때. 왜?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몸된 교회에서 행복하게 그 생명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30에 결혼을 하고 시골로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할머님 댁에 독거노인이셨는데 이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는데 사과를 이렇게 냉장고에서, 냉장고였나 까만 비닐봉다리나 거기서 이렇게 꺼내시더니 과도를 또 저 바닥에서 이렇게 집으시더니 그러니까 좀 이제 과도가 깨끗하지가 않았는지 저 옆에 놓인 걸레를 이렇게 드시더니 걸레로 이렇게 과도를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사과를 맛있게 자르셔서 저와 아내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목회는 사랑이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침을 꿀꺽 삼키고 그 과일을 맛있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음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과를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첫 시골 목회를 여러 경험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섬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또 개척교회, 지금 평택 안성 쪽에 있는 한 지하 개척교회를 또 주님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일화 아시나요? 그 서커스단에서 이 서커스 지휘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가지고 뭐 서커스를 했나 봐요. 뭐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 사람들한테 질문했대요. 이 코끼리를 울릴 수 있으면 포상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내가 한번 울려보겠다고. 그러더니 코끼리한테 귀에 대고 뭐라고 하니까 막 코끼리가 막 울면서 막 싹싹 빌더래요.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너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죄송합니다. 개척교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최서 목사님 개척 나가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또 2년간 정말 바닥에서 개척교회, 상가 개척교회 거기에 상가 3분의 2는 사택으로 분리해서 그냥 교회가 사택이고 사택이 교회고 거기서 첫 아이 출산을 하고 아무튼 뭐 우여곡절 그러나 또 열심히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를 한 2년간 또 섬기다가 그때가 34, 5쯤 됐을 때였습니다. 또 주님이 또 뜻이 있으셔서 안산에 있는 또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 또 그리고 선화목자교회까지 한 7년 정도를 잘 섬기게 하시고 2011년 8월에 그러니까 딱 만 15년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때 함께 불렀겠죠 하신 분들도 좀 몇 명 계신데 15년 전에 만 15년 전에 이제 수지선화 목자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목사인 내가 봐도 너무 좋은 교회야. 왜요? 그 생명이 아주 세차게 흐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 생명력 안에서 교인들이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섬기는 교인들 보면 한편으로는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야 그냥 이게 뭐 저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자기 직장도 있고 생업도 있고 그런데도 정말 기쁨으로 제가 20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행복해하는 얼굴이세요. 그렇죠? 행복해하세요. 뭐 억지로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억지로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고 행복하게 선교하시고 행복하게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자녀들 큰아이가 그때가 9살 때였나요? 10살 때였나? 그리고 둘째가 이제 7살 7살 막내가 4살 3, 4살 이제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뭐 아무튼
어렸으니까 목회자 자녀라도 거듭나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면서 받은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요? 교회가 생명력 있다 보니까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만나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지난 주말에도 요셉부 아이들 성경학교였잖아요. 근데 그 요셉부 1, 2, 3학년 아이들도요, 집회하면 몇 시간씩 기도를 시킵니다. 아무튼 좀 이상한 교회예요. 애들이 막 몇 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해요. 생명력이 흐르니까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담임 목사지만 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좀 우리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무엇이 비결입니까?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 교회를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여러분 결국은 그 시편에 보면 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보내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을 보내사 요셉을 석방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위기 속에 그 위기를 이기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세상의 어떠한 위로와 세상의 어떠한 물질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사랑 가운데서 목회자가 양들을 사랑하고 서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움직일 때에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얻는 유익, 교회를 통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유업, 이 부분은 뒤에 좀 설명할 텐데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큰일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가까우니까 그냥 여러저러 인간적인 이유로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마치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옆집 사니까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만났다면 그 교회에 깊이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연합되어야 그 교회에 흐르는 그 유업을 연합된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이 되지 않으면 또 겉돕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겉돌아요. 어떤 사람은 막 충만한 은혜를 만땅 받는데 그냥 몇 방울만 받아요. 왜? 연합의 차이인 것이죠. 교회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성경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자, 교회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이 신체에 있어서 이 근원이잖아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그 만물을 살리는 그 생명력, 이 생명력이 교회 안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날 몸된 교회에 깊이 연합되어 섬기면서 이 생명이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았을 때, 와, 이것은 영원한 거야. 와, 살아나네?
와, 이건 빛이야. 이거는 영원한 거야.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결국 근원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면 그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작 100년 살 인생이 전부예요. 그 안에서 무슨 꿈을 꾸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 세계 제패의 야망으로 막 엄청나게 전 세계를 향하여 돌진을 했지만 33살에 추정으로는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합니다. 33살에. 어마어마한 꿈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죽어버릴 인생 속에, 여러분, 이 세상의 꿈은 너무나 끝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을 꿉니다.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선물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각 지체라는 의미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각각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원한 생명,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진정한 가치, 왜 영원하니까, 행복, 왜 영원하니까 그 생명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유익, 그 안에 담긴 유업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연합하게 되어 있고, 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 유업을 열심히 누립니다. 왜? 어마어마한 것들이니까. 근데 교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면 겉돕니다.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몇 년 전 큰 아이에게 공황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죠. 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따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도 이 공황이 갑자기 와서 설교 시간에 얼굴이 하얘지신다는 거예요. 심장이 막 180이 뛴대요. 그러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간신히 막 그냥 이거 붙잡고 설교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증세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근데 큰아이에게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심장이 막 180 뛰고 막 바깥에 막 뛰쳐나가야 하고. 근데 아직 그때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때였습니다.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고, 그러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고, 이제 때마침 그때 수련회, 지금 같은 이제 여름 수련회가 열리면서 여름 수련회에 참여해라. 그리고 참여했는데 아무튼 성령의 감동 따라 선생님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청년 리더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런 예언의 기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묶인 자를 풀고 용사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예언이거든요. 예언은 어떤 성령님의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에게, 꿈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말로 그
그에게 소망을 주는 어떠한 말들이 선포되어지는, 그게 이제 예언의 중요한 은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움직이면 정말 그렇게 막 절망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막 희망을 찾거든요. 근데 제 아이가 그 음성이 붙잡는, 막 이 공황 증세가 오고 막 인생이 막 파도로 막 휩쓸려 갈 때 그 기도가 그 인생의 소망으로, 사람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이기거든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인생이 끝으로 가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너는 연약한 자를, 묶인 자를 푸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용사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생명력 있는 교회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그러한 사랑의 섬김 속에 그와 같은 예언기도,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이제 점점 교회 깊이 연합되면서, 그전에는 겉돌았거든요. 근데 연합되면서 이제 교사를 하고, 또 본인이 약간 방황해 보니까 또 방황하는 애들이 또 심정을 또 잘 알아요. 나도 해봤다. 그것도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교사도 하고 젊은이 교회 목자도 하는데, 주로 이제 돌탕들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돌탕 전문반, 정말 그렇게 묶인 자를 풀어내고, 그리고 용사를 세우는, 이번에도 이집트 히스토리 교회에 이번에 막 몇백 명이 영상을 봤는데 막 예수와 막 집회하면서 그 무슬림 땅에 막 젊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여기에 콜링을 받아서 이제 가서 또 섬기고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면서 애가 살아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세상 친구가 좋고 피지컬이 좋으니까 뭐 노는 거 좋아하고 했던 생명 없는 젊은 날이었다가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주시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완성, 그 속에서 갇힌 자를 풀어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는 그 일에 불과 수년 만에 막 변화되고 성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생명력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게 집안에서는 그게 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몸된 교회가 강력하니까 위기가 왔는데 살아나네, 자녀들이 살아나네, 서두에 나의 삶이 좀 복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깊이 연합되지를 못하세요. 자녀들이 교회에 깊이 연합되게 하지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 여기 지금 보물 지도가 있고 보물이 남겨져 있는데 모르니까. 이것은 큰 손실입니다. 어떤 어머님이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 좀 교회에 더 정열되고 연합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고 그렇게 연합되면서 교사도 하고 이번에 수련회도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몸된 교회의 연합함으로 주어지는 그 유업, 주님이 교회 안에 막 유업들을 부어주시는데 누가 받을까요? 연합된 자들이 받는 거거든요. 지금 LWT 1.3기 복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왜 1기에서 안 끝나고 1.2기까지 하고 왜 1.3기까지 할까요? 성령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이 복음은 교회의 기초면서도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고 모든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세워라, 이런 감동 때문에 지금 이 코스만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3기 참여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이제 본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대요. 내가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왜 다녀야 되나? 그러다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 훈련 받고 이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갑자기 직장 동료 누가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본인이 와서, 상대방이 와서. 그래서 때마침 이제 훈련 받으면서 설교 파일도 좀 나누고 배웠던 걸 나누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 무슨 역사? 생명의 역사. 집이 뭐 일산 쪽인가 봐요. 처음에는 부담 줄까 봐 교회 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본인 스스로 교회를 갔대요. 그러더니 거기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직장에서 하더래요. 나 이번 주 교회 갔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직장에 남아있구나. 그러더니 좀 지나더니 누가 또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본인이 좀 회개를 하고 싶을 때 도와달라 그러더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한테 와서 좀 회개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또 막 또 이 교제를 나누고 하니까 뭐 회개가 막 열렸나 봐요. 그리고 막 구원받고. 또 한 교회는 지난주에 이제 동생이 말기암으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50대 초인데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나온 것입니까? 좋은 직장 나온 것입니까? 유산 100억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분은 이제 1기, 2기, 2학기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이 정립이 된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올케에게도 복음을 전할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이 당신의 입술에 그 밝은 빛과 같은 빛이 보이더라고요. 황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빛입니다. 그것을 전하십시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했고 역사가 일어나서 올케 또 동생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과 은혜가 부어지고 곧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주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 젊은 동생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 있게 일어나면 그 생명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립니다. 그게 교회에게 주시는 엄청난 유업이고 사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단체에 이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님은 이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움직일 때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교사님 이제 내일 이제 출국을 하는데 오늘은 다른 교회 설교가 있으셔서 다른 교회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2012년 초에 그러니까 개척한 지 6개월 뒤에 이제 부임을 했고요. 이제 그때도 선교 지망생이셔서 이제 인턴 잘 마치고 이제 선교를 이제 나가기로 이제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신데 이제 훈련을 한 3년 4년 마칠 쯤에 이제 정말 맞나 최종적으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 정탐 여행을 한 번 더 내가 티벳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작정을 하고 스케줄을 잡고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꿈을 꾼 겁니다. 한 시장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꿈인데 사람들이 얼굴은 안 보이고 목에 이렇게 팻말 있잖아요. 이렇게 끈 달린 팻말을 목에 걸고 시장 바닥에 쭉 서 있더래요. 쭉 이렇게 지나면서 보다가 맨 끝지점에 갔더니 한 소녀가 10대 소녀가 얼굴은 안 보이고 팻말을 목에 이렇게 메고 서 있었고 가만히 이렇게 팻말의 이름을 보니까 잉초조마라는 이름이 써 있더래요. 그리고 깬 겁니다. 주님, 만약에 내가 이번에 정탐여행 가서
잉초조마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를 만난다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가서 그 산골을 다니고, 보통 이제 이런 말들은 이렇게 손님이 오면 집에 재워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어떤 한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의 인도 따라 그 집에 갔대요. 너 이름이 뭐냐? 잉초조마인데 그러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민족의 구원, 주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온 열방의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곳 가운데 구원 얻을 주님의 신부,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 이제 못 보고 가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령을 받고 이처럼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사, 중국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 시진핑이 어제 교회를 아주 그냥 박멸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지역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심장으로 그 땅을 밟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물질들을 성실한 청지기로 그곳에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빛된 생명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구나. 그 지체가 이렇게 열방에 가고 있고, 또 함께 또 이번에 8명이 함께 갈 것이고, 너무 감사하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정렬되십시오. 저는 교인들이 이제 워낙 이제 이게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뭐 여러 선교 단체도 있고 여러 좋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면이 있어요. 특수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좀 목양적인 구조라면 뭐 어떤 단체는 좀 치유에 더 강화된 단체가 있고, 성경 공부에 강화된 단체가 있고, 선교에 더 특화된 단체가 있고, 그래서 사모하는 교인들이 또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는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이 어떠한 시기에는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좋은 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깊이 연합되면 교회와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들리는 말씀이 다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단체와 그 교회에 주신 비전에 많이 들을수록 거기에 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유업들을 풀어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 연합됐다면 이 안에 정렬되고 들어와서 그 몸에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겉도세요. 겉도세요. 예배가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시기는 하는데 몸으로 깊이 못 들어오세요. 물론 그곳에서 훈련받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런데 주님이 교회 안에 주시는 이 엄청난 것들이 막 부어지고 넘쳐나는데 여기에 몇 단계, 몇 걸음 건너 계시니까 과연 그것이 그분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된 신앙생활일까? 물론 그 부분을 내가 축복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지금 제가 나눈 말씀, 교회에 더 연합되십시오. 이것은 배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 받았으면 이제 그 정도로 됐고, 이제 몸에 더 연합돼서 이 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력, 또 하나님이 어떠한 주시는 역할들, 또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주시는 유업들에 더 깊이 통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되면서 특별히 LWT 훈련이 이 연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학기는 지금 3번에 걸쳐서 했지만 2학기는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일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식적으로 전한 게 아니라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연합, 에하드, 코이노니아, 그 사랑의 연합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막 이 부분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딥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것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이 영적으로 막 깨어나고 막 충격을 받고 막 신음하고, 내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직은 이 부분이 열리지 않았구나, 막 목마름이 생기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금요 성령 집회가 3시간도 짧지 않은데 막 5시간, 막 6시간 막 돌파하는 막 이러한 문들이 열리고, 선교도 막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어린 아이들, 막 청년들, 막 학생들, 막 장년들 막 열방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감사한 거는 이 교회가 더비 연합에 함께 코어에 있으면서 이 교제권이 이 열방으로 확장이 돼서 지금 특별히 중동, 이번에 이집트 선교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을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선교의 막 역동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중동 땅 가운데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 현장 안에 그냥 그들이 또 우리의 형제 교회들인 거예요. 그냥 가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열렬히 환영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다나 선생님들도 함께 거기서 막 예배하고 막 이 연합되면서 이 지경이 막 확장되는데, 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지경이 이 놀랍게 확장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유업들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누가 이 유업을 받을까요? 정렬된 자, 연합된 자, 그 안에서 많은 영적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가정은 막 선교를 막 2번씩 가고요, 아이들과 함께 가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 가정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행복해해요. 복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줍줍이 와서 막 주워 담아요. 근데 보면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된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막 담아내요. 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러 이유로 교회에 연합되지 못해요. 오래 다니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연합되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유익에게서 멀어집니다. 유업을 잘 못 누려요.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저는 주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교회에 연합되십시오. 왜? 어마어마한 유업이, 어마어마한 유익이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잘 연합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 성경학교, 요세프 성경학교, 거기 이제 부장님이셔요. 저 광주 쪽에서 이제 이렇게 가게를 하시거든요. 바게트 가게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알바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몇십만 원을 지불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안쓰럽습니다. 안쓰러워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들은 헛돼요. 왜?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다 썩어질 것들이니까. 그런데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일인 생명의 일, 복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의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달려가라. 왜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도 너희 자녀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 스스로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젊은 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아이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씨를 뿌리고 헌신했는데 지금 그 열매를 따고 있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지금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거는 그때 10년 가까이 뿌렸던 그 열매, 그 상을 누리고 있구나. 감사하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8절까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 지체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막 풀어져요. 이번에 소그룹 모임 LWT 때 많이 했거든요. 서로 기도하면 막 풀어져요. 막 격려의 말, 막 위로의 말, 하나님이 어떠한 예언이 막 풀어져요. 그 안에서 막 격려를 받아요. 섬기는 일,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보면 자신이 가진 어떤 물질이나 재능을 가지고 막 가서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일어나요. 가르치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게 주신 메이저 은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풀어져요. 여러분은 유익을 얻지요. 위로하는 자, 이 위로하는 자는요, 신기한 게 이 사람과 말을 나누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저같이 막 이 말씀으로 강하게 치는 사람들은 저랑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아요. 회개하라고 하고 막 똑바로 하라고, 정렬되라고 하니까. 근데 이 위로가 있는 사람들은 막 다독이고, 은사입니다. 은사. 역할이 다른 거죠. 위로하는 자는 그 위로의 일을 해라. 구제하는 자, 우리 교회 로열 미니스트리, 또 송주건, 또 여러 반찬 봉사, 또 서울역 가서 노숙인들 머리를 잘라주고,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주신 은사대로 막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렇게 막 움직일 때 그 생명이 움직이고 말씀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것이 열방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몸에 연합하여 섬길 때 결국 내 신앙도 건강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요, 동백경화 생깁니다. 은혜 받아요,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그리고 금방 이게 이렇게 풀어서 흘러가야 이렇게 세차게 이 동맥을 씻어내면서 힘있게 도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활동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근육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섬기는 역할을 해요. 끝나고 막 안내 서고요, 막 끝나고 막 주차하고요, 막 가르치고요. 힘들지요. 근데 뭐예요? 돌아요. 생명이 돌아요. 그러면 결국 가장 큰 수혜자는 본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누가 제일 큰 수혜자일까요? 접니다. 왜? 이 말씀을 섬기려고 더 기도했죠? 더 하나님 앞에 받았죠? 왜?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나누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저를 씻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큰 수혜자입니다. 야, 그러시죠? 저는 행복해요. 행복하다라니까요. 저는 행복해요. 왜? 이 생명이 흘러가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만 행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에 연합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예배팀 나와주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통로예요. 그런데 통로로 쓰임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한 대로 각자 상을 받으리라.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덮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지요.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되게 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복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유업을 받는 자들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되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연합되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자 손손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담긴 보화, 하나님의 유업,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엄청난 유익들, 보호하심들, 은총들,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교회에 깊이 연합되고 정렬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섬길 때 하나님의 그 깊은 복이, 유업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지선언 목적교회를 올려드립니다. 15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 주께서 당신의 생명력을 세차게 부어주고 계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행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 일에 연합된 주의 종들을 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원임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일터와 모든 가정사와 모든 영역에 하나님 큰 은총으로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마음 깊이 품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